성경 본문 가운데 설교로 다루기가 싫은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레위 사람이 첩지를 하고, 그리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그리고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그 영화 제목처럼 만든다면 무정의 도시 이런 정도의 제목이 딱 맞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합니다. 사사기가 이제 12사사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편의 이야기가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연대적으로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단지파가 이주를 하게 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제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그리고 토막살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를 지난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자녀 교육과 연관시켜서 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앞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읽기가 껄끄러운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2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끔찍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시대,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없어진 그 시대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잔혹하게 대우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레위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있던 이야기는 레위 사람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 상승을 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거류하는, 잠시 머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레위 사람은 정체성이나 사명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라면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을 에브라임 산지의 후미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레위 사람으로서 첩을 두고 사는 것이 본인 스스로 보기에도 탐탁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레위 사람이 첩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첩은 정실 부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첩을 두기도 하고,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첩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얻는 첩은 부인보다는 못하고 종보다는 조금 나은 지위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에 보면 3절에 이 남자를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조금 읽었던 27절에는 남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많은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는 사회의 풍습대로 아내를 열어두고 첩을 두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내 여종을 맞아들여서 그래서 자녀를 얻으라고 공고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두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보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는 늘 상심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레위인이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첩을 두었다라는 말 자체부터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의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죠. 아비멜렉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폐를 끼쳤습니까? 그런 사건의 스토리를 아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첩을 가졌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이 가정입니다. 말세의 증상이 점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결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드라마를 보게 되면 청춘 남녀들이 함께 동거하는 것이 미화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그 모습을 보도록 드라마가 자극하고 있습니다. 혼전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게 되면 대단한 혼수 마련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농담을 합니다. 심심치 않게 그런 모습들이 책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도덕관은 마치 골동품처럼 여겨지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인은 자기의 정체성도 없어요. 사명의식도 없어요. 가야 되는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의 이유가 뭡니까? 19장 1절과 21장 마지막 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없고 사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인은 아주 이기적인 처신을 했습니다. 장인의 집을 떠난 레위 사람들이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자기의 원래 있던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그때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를 않았고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정복을 하고 그때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에는 정복되지 않았고 지금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의 이름이 여부스라고 기록이 된 겁니다. 종은 레위 사람에게 이제 점점 어두워지니까 여기 여부스에서 머물다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여기는 우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 가자. 아니,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라마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브아가 이 여부스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일행이 이제 기브아까지 가니까 그때 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브아에 하룻밤을 지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이 동네에 들어서면 그 동네의 성읍 광장 정도에 들어가면 그 동네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보고 그 사람을 맞이해서 우리 집에 가서 묵읍시다, 그렇게 보통은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가도 그렇지 않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에 들어갔는데도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전에 베들레헴에서 환대받던 것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왜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이들을 맞이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도 이방인입니다. 어려운 일이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조금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이 레위 사람이 내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중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아마 에브라임의 개인 신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레위인으로서 자기가 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얘기를 굳이 언급을 하느냐면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해키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족한 게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패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노인이 생각보다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당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 불량배라고 나온 것은 무가치한 사람들 또는 악한 사람들, 무익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불량배들이 지금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남자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이런 극한적 상황 속에서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 살자고 첩을 희생제물로 내몰고, 그리고 남자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무정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레위는 영적으로도 무감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자기가 하는 짓에 대해서 도무지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기진맥진한 여인이 겨우 노인의 집에 돌아와서 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문을 열거나 문을 두드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지방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27절에 보니까 남편을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주종의 관계로 바뀐 겁니다. 그는 늘 이 여자를 종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마 빨리 이 도시를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자기의 첩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보내놓고 밤새도록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이런 레위 사람의 행동은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여인의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첩을 향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빨리 이 도시를 떠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기브아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놀랄 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에 대처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과 여기 레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자기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본문에서는 그의 시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그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여인을 발견했을 때에 그 여자가 죽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첩이 잔인하게 능욕당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던 레위 사람이 이제는 그 시체를 토막냅니다. 12개로. 그리고는 그 12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의 그 범죄를 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응당한 징벌을 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는 중앙 통제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법정에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만한 어떤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12등분 해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낸 거죠. 그러나 레위인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그 짓도 끔찍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짓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면서도 그는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허물만 가지고 적개심에 불타 있습니다. 사실은요, 레위 사람들은 칼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늘 제사를 지냈거든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칼솜씨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는 데 사용해야 될 그의 기술이 사람을 자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레위 사람이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가장 경건한 부류에 속하는 레위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자기의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레위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처신을 했습니다. 극한 상황에 놓여지니까 자기밖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그저 적개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법이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진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왕을 제대로 섬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나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 시대에는 왕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복종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엄영으로 받들고 우리가 그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